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네. 세상은 요지경. 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이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그다음 뭐죠? 네, 대단하십니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1993년 가수 신신애가 약간 멍한 표정으로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요. 제가 이 노래 또 기깔나게 할 수 있는데 또 제가 부르면 일어나서 춤을 추실까봐 이 사회를 풍자하는 뼈 있는 가사를 가졌지만 분위기만큼은 참 밝고 유쾌한 노래입니다. 근데 이 요지경이 무엇입니까? 이 확대경을 이렇게 장치해 놓고 그 속에 여러 가지 재밌는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돌리면서 구경하는 장치이죠. 그래서 알쏭달쏭하고 묘한 그런 상태, 그리고 묘한 세상이를 비유적으로 요지경 세상 속이다라고 표현한 것인데요. 그런데 정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참 요지경 속인 것 같습니다. 참 알쏭달쏭하고요. 이 세상은 가짜가 판치고 세월은 빠르게 흐르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라는 이 노래의 가사가 정말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 그 세상은 희망차고 소망을 경험하는 곳인가요? 절망을 경험하는 곳인가요? 이 질문을 받고 제가 한참을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소망을 경험하는 곳인가요? 절망을 경험하는 곳인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은 희망차고 소망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늘 행복하고 싶고 즐겁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지요.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대부분 어떠합니까? 접하는 소식들, 주위의 뉴스들, 어떠한 사건, 사고들, 그 이야기만 들어봐도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절망과 거리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요지경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이렇게 세상이 왜 엉망진창처럼 보이고 또 절망이 가득해져야만 할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이유를 찾아보았지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세상을 누가 지었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첫 문장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첫 번째 진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세상과 틈이 나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그 관계에서 틈이 났습니다. 거대한 틈이 생겨버렸습니다. 결국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지경이 될 수밖에 없지요. 거짓이 난무하고요, 가짜가 판을 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여기저기 벌어지고 있지요. 가짜가 진짜가 되는 방법 아세요? 가짜가 진짜가 되는 방법? 가짜와 가짜가 만나면 진짜가 됩니다.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는 말인데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짜와 가짜가 만나서 우리가 진짜다라고 외치면 진짜가 가짜가 되는 겁니다. 삼인성호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시장통에 호랑이가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 명이 모여서 호랑이가 나타났다 소리를 치면 사람들은 그 거짓 호랑이를 보고 놀라서 도망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에 호랑이가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독특한 개성, 인권, 표현의 자유 등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본질이 본질화하고 무가치를 가치화시키면서 비진리를 진리로 둔갑시킵니다. 그리고 각을 세우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그로 인해 오는 스트레스들이 우리에게 이만저만이 아니죠. 집단의 힘으로 가짜가 진짜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수긍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우리 영역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 기독교 문화 안에 들어오고요, 교회 안으로도 들어옵니다. 제가 첫 교육자로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중고등부를 맡게 해주셔서 그 사역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한 2009년쯤이었습니다. 그 당시 청소년들에게 주제를 던져주고 논쟁을 하게 만드는 그 주제가 술, 담배, 그리스도인으로서 괜찮은가? 라는 그 질문을 주면요, 아주 그 흥미진진한 그리고 꽤 진지한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이 주제를 주면요, 논쟁 주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해야 하냐면요, 마약 정도 줘야 됩니다. 마약 정도 던져주면 논쟁을 합니다. 술, 담배는요, 그냥 이제 선택적 기호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깜짝 놀랍니다. 교실에서 담배 피는 시대입니다. 안 믿기시죠? 네, 정말이에요. 네, 진짜 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전순결, 이제 이건 주제도 안 됩니다. 동거쯤 되어야 이제 이야기를 나누어요. 된다 안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도 된다 안 된다. 그도 그럴 것이요, TV만 틀어도 어떤 것들 나옵니까? 제가 정말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뭐냐면요,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방송을 합니다. 참 비탄스럽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공영방송에 있는 프로그램들도 보면요,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 보셨어요? 프로그램의 취지는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10대들의 임신과 출산을 자극적으로 다루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버젓이 공중파에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가 그리고 만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웹툰만 들어가면요,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주제들이 다 동성애입니다.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들이 외치는 개성이고 인권이고 표현의 자유인가요? 아니죠.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옳지 않은 것인데 옳은 것처럼 노출되고 있습니다. 맞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그걸 수긍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칙이 사람들의 삶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원칙은 무시된 채에 하나님은 필요 없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진리는 무시되었고요. 하나님의 진리는 가짜가 되어버렸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요지경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어 있는 곳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프로그램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대통령 후보였던 허모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프로그램이 상영되었는데요. 내 눈을 바라봐, 아시죠? 내 눈을 바라봐. 그럼 행복할 수 있고. 저도 짧게 정리된 영상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제는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형적인 이단 그 교주들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처음엔 정치인이었고 예능에도 나타나고 하니까 그런 재미있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메시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신이 됐습니다. 신인이 돼서, 신인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에게 축복을 받으려면 100만 원 내면 됩니다. 싸죠. 그리고 영성 상품들을 판매하는데요, 3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의 상품들이 쫙 있습니다. 그 매출액이 대충 해도 600억이 넘는다 합니다. 그 궁이 있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죠.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600억이라는데요. 피해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참 답답한 일이지요. 거짓을 맹신하는 이런 일들. 근데 또 우리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얼마 전에 저희가 네팔 땅을 밟고 왔습니다. 그 네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 사람들의 삶을 곁에서 마주했을 때에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네팔은 그 인구의 절대 다수가 힌두교를 믿는 국가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조각상과 돌덩이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죽을 때가 되면 구원을 한번 얻어보겠다고, 이 생의 고통스러운 업보를 한번 끊어보겠다고 오물로 찾아갑니다. 그 더러운 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요, 그 물을 마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화장을 하고 그 더러운 물에 이렇게 버려집니다. 생명도 구원도 줄 수 없는 그 가짜 우상에게 그들은 말대로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힌두교 사원을 갔습니다. 힌두교 사원을 갔는데 소 한 3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소들이 3마리가 막 다니는데요. 소가 막 어슬렁어슬렁 다니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 다닙니다. 사람들이 도망 다니기 바빠요. 뿔도 이렇게 날카롭게 딱 있고요. 막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부딪히곤 합니다. 그들에게는 소가 귀한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한 소가 막 이렇게 막 어락어락 하는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빌기까지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과 제가 조그만 다리를 이렇게 건너고 있는데 마침 그때 이 이만한 소가 우리 앞에 대치를 딱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뒤에 제가 숨을 수도 없고, 그 소가 걸어오는데요, 제 느낌상 이 녀석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얘는 우체통에 우리도 이렇게 좌측으로 가면 되는데, 엇갈려 가면 되는데, 이 녀석 고개가 이게 저쪽으로 이렇게 제 쪽으로 이렇게 트는 거 보니까 이건 나한테 온다 라는 정말 이 동물적 감각으로, 그러면 담임 목사님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 제가 먼저 뛰어나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저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제 옆구리를요, 갈비뼈를 탁 치는데요, 다행히 뿔로 친 게 아니라 입으로 냄새를 맡으려고 했나 봐요.
입으로 팡 쳤는데 이 갈비뼈를 딱 맞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또 강력한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이 팔꿈치로 걔 코를 탁 때렸어요. 근데 제가 더 아파요. 그래서 탁 쳤는데 아우 옆구리도 아프고 이렇게 왔고, 그래서 지나갔는데, 만약 이 녀석이 정말 신이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겠죠. 네, 그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뭐 그 어슬렁거리는 소 3마리가 신이라고 막 거기다가 빌고 비는데, 저는 꿀밤을 한 대 먹이고 왔거든요. 정말 이런 동물도 신이라고 경배를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힌 요지경 아니겠습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명백한 거짓 앞에서도 자신의 귀한 생명, 그 영혼을 헛된 곳에다가 바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거짓이 난무하고 서로가 무한 경쟁하면서 상처가 상처만 남기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닌데요,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요지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2026년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을 시작하였고 반년을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이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에선 바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에선 순진한 척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길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세상에선 그건 실패의 길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요지경 세상에서, 가짜가 진짜가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바울 역시 이 성도들의 고난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 받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6절 보시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 도살당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람이 먹을 것을 장만하기 위해서 고의로 짐승을 죽이거나, 또 사자나 그 초원의 포식자들이 사냥감을 골라서 잡아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은 성도들을 먹이로 삼기 위해서 늘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 핍박과 압제를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세상은 우리를 먹이로 삼기 위해 늘 공격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32절 3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악한 세력에 둘러싸여 그 고된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와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고 정죄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말씀은 참으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늘 겪고 있던 고난을 소개하면서 아주 귀한 고백을 이어갑니다. 35절 말씀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을 말합니다. 환난은 밖에서 습격해 오는 고통, 공고는 안에서 솟아나는 고통, 박해는 신앙 때문에 받는 고충입니다.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이것들은 신앙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온갖 고난과 생명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난들이 있지만,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37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37절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세요. 넉넉히 이긴다.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넉넉히 이깁니다. 겨우 버텨서 이기는 것 아니고요, 턱걸이로 이기고 상처투성이로 간신히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말씀입니까?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큰 사랑 얼마나 크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의 큰 사랑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요지경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요지경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가 참 녹록지 않지만, 참 어렵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의 절반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하반기가 또 시작됐고,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가지요. 어떤 일들이 계속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가짜가 진짜가 되려고 하는, 또 진짜 행세를 하며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참 어렵고 힘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그 진리를 붙잡고 그 하나님의 사랑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그 어떤 거짓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절망을 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세상이 거친 헛된 거짓을 말하며 그것에 목숨을 걸 때에 우리는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붙들어야 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여정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히 세상 속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비진리가 진리를 조롱하는 이 요지경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진짜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거센 흐름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고,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려다가 오히려 조롱과 눈물 속에서 고단한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생명을 줄 수 없는 거짓된 우상과 헛된 가치에 목숨을 거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시선마저 흐려졌을 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의 주님, 요지경인 세상 속 절망이 넘치는 곳에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게 하시고, 거짓을 외치는 곳에 십자가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